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이까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쭉 내려와서 이제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셨을 때에 제자들 3명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아주 희게 빛났다고 표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주님 우리 저 산 아래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집사님 그 성경 구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성경 구절. 예, 감사합니다.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머물고 있으십시다 고 말한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높은 산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요 그 산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산 왜 몰랐겠어요? 뭐 이스라엘의 산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왜 몰랐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냥 높은 산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변화산이라,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변화되셨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이름을 통칭 부르지 그것은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그 산 이름을 그게 다볼산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볼산은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또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그곳이 헬몬산이다. 헬몬산은 높은 산이라 그랬으니까요. 성경에 헬몬산은 지금도 2770m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이 몇 미터죠? 2740m입니다. 그러니까 백두산보다도 조금 더 높은 산이니까 얼마나 높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높은 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높은 산은, 그 지역에서 높은 산은 이게 아마 헤르몬산밖에 없으니 헬몬산이 그 산일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할 뿐이지 성경에는 그 산이 어떤 산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우리들끼리 변화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 곧 그 의미는 뭡니까? 살고 있는 현재의 그 동네와는 뚝 떨어진 산. 우리가 백두산을 가려면 그 동네와는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동네와는 동떨어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다고 하는 의미로 높은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변화산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도 높은 산이 있어야 하고 변화산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변화산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오를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아침에 일어나고 또 수고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일도 해결하고 지냅니다.
그렇게 반복적인 일상생활 속에서이지만 매일같이 거듭되는 일상이지만 그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따로 높은 산이 동네와 따로 떨어져 있듯이 우리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예수님이 참 거룩하신 분이구나. 혹은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요. 야,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이럴 때 사는 즐거움이구나, 감동이구나 하는 그 감동을 느끼게 해주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끼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일상과는 또 다른 나에게 변화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매일같이 내 일상생활 속에서 따로 시간을 떼서 기도하고 따로 시간을 떼어서 성경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대할 때, 사람을 만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사랑을 대할 때, 그게 바로 우리가 거하는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변화의 산을 자주자주 체험하는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1절을 가만 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때만 해도 우리 예수님은 12제자가 다 형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유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그 신비로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편애하는 분일까? 왜 예수님은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서 말썽 없이 해야 되는데 왜 하필 그 3제자만 따로 뽑아서 데리고 가면 다른 제자들은 뭐가 되겠으며 그들 속에서 일어나는 질투는 어떻게 해결하겠으며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가요. 우리 예수님도요, 예수님에게 특별히 더 가까운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로? 영적인 수준 차이로, 믿음의 수준 차이로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제자가 있었어요. 자, 이 12명 다 데리고 가고 싶지만 이 특별히 3제자만 데리고 간 이유는 그 3제자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지금은 의미를 깨달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그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의 예수님, 그 의미가 이거였구나 하면서 그 변화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게 3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베드로가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내려가십시다 할 그런 아주 철없는 말을 할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저 베드로도 이 변화산에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저 야고보도 요한도 마찬가지다. 똑같다. 베드로와 지금 믿음의 수준은 똑같아 보이지만 언젠가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이 의미를 분명히 가슴속에 잘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3제자만을 택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과연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나는 어떤 교인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 신비로운 곳에 데려가서 지금은 그 신비로운 의미를 잘 모를지는 몰라도 지금은 그냥 담아두기만 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그가 기도 중에 그가 깊은 믿음에 더 깊이 들어갔을 때 그 옛날에 담아두었던 그 신비로운 그 체험을 이제서야 깨달을 수 있는
나중에서라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힘들고 고난에 빠졌을 때에 그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다른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만큼은 내 이 고민, 내 이 아픔을 이해해 줄 줄 아는 이 3사람이다. 그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도 예수님께서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내 괴로움 좀 같이 당하자꾸나 하면서 우리의 예수님의 괴로움을 우리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3명을 선택했다고 하는 건 그들을 우쭐할 수 있는 지위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우쭐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들에게 뽑힌 만큼 더 많은 책임을 지워주기 위한 거예요. 더 많은 책임을 가지라. 너희가 뽑힌 만큼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만 보세요. 베드로 선택받았어요. 3명 중에 1명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자였습니까? 교회의 기초가 그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교회의 근본이 됐어요. 야고보 데리고 갔죠. 야고보는 누굽니까? 12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제 순교할 날이 올 텐데, 그 말은 안 했지만 순교하는 순간에 내가 이 목숨이 끊어지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의 해같이 빛나는 얼굴, 그 희게 빛난 옷, 이걸 보니 천국이 바로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내가 지금 첫 번째로 순교당할지라도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 왜? 나는 이미 천국을 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그 아름다운 빛나는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당당히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면서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첫 번째 순교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빛나는 모습, 그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빛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순교를 책임져라. 책임 있게 감당하라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요한은 왜 선택했을까요? 요한은요, 12제자 중에 제일 어려요. 제일 어려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죽어도 이 어린 제자들과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제일 오래 살 확률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너는 오래오래 살면서 이 다른 사도들이 나도 가고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났을 때 내가 책임지고 이 지상의 교회를 돌봐야 한다고 하면서 그 책임감을 지워주기 위해서 바로 천국은 이와 같은 모습이다. 그러니 이런 희망을 갖고 교회를 돌볼 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일 어린 제자 요한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내가 세워진 존재다. 내가 목사로 세워지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진 것은 더 많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은 자랑하고 뽐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희생을 치르라고, 더 많은 책임을 지라고 나를 선택했구나 하는 책임자의 자세로 우리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한대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많은 것을 택함받은 자는 많은 책임을 묻겠대요. 그러니 우리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뭐하러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기도하러. 여러분들, 이 놀라운 변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기도 중에 변화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그냥 평범한 일들은 사실 큰 기도 없어도 그냥 우리 지식 머리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특별한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집 질 때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벽돌로 요만큼 높이의 벽돌을 싼다 그래요. 이때는요, 그냥 대충 눈짐작으로 해도 벽돌로 요만큼 싸도 곧장 쌀 수 있어요. 그런데 10층, 30층, 우리가 100층, 200층, 한국의 제일 높은 빌딩이 롯데 뭐죠? 그게 123층이지요. 3m인가요? 123층인가 하여튼 롯데 있는 거. 그거 어떻게 재겠어요? 그거는 위성으로 재잖아요. GPS로 수시로 져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줄자가 불가능해요. 인공위성을 통한 GPS를 위에서부터 재서 그래서 똑바로 세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빌딩들이 삐뚤어진 게 GPS를 못 재니까 예전에 삐뚤어지잖아요. 빌딩과 빌딩 사이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들 많이 봤잖아요. GPS를 못 재니까. 그래요. 높은 빌딩일수록 높은 데서 GPS를 져야 올바로 세워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범한 일, 평범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기도 없어도 돼요. 그냥 해도 이루어져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이 있습니다. 기도 없으면 주시지 않는 건강이 있고요. 기도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재물이 있어요. 기도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이 있고요. 기도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럴 땐 뭐 해야 돼요? 기도 없으면 재물도 없기 때문에 기도도 해야 되고요. 기도만이 가져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만 주어지는 환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비한 일일수록, 비범한 일일수록 더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낮에요 여기 지나가시다가 한 번쯤 쓱 들어오세요. 여기 얼마나 좋아요. 주차장도 넓고 열려 있어요. 낮에. 그럴 때 들어오셔서 한 번쯤 기도하고 가세요. 그때는 주일날에 오는 교회 분위기가 또 달라요. 조용하고 거룩해 보이고 그래요. 더 경건해 보이고. 기도 잠깐만이라도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다가 어쩌다 기도하면 저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고,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 없이는 오지 않는 재물이고요,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말씀에 보면,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보십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랬습니다. 자, 변형됐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he was transfigure예요. 여러분들, 변형은 영어가 두 가지죠. transfigure하고 transformation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he was transfigure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transfigure는 그러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본질은 변하지 않고 외형이 변한 거. 자, 어떤 아가씨가 있어요. 그냥 맨날 그냥 대충 꾸미고 그냥 다니다가 오늘 갑자기 얼굴도 밝아지고 꾸미고 그래요. 분명히 그 아가씨는 애인이 생긴 거예요. 연애하는 거예요. 저 남자가 사랑하니까 얼굴빛이 변하는 거예요. 그건 겉이 변한 거잖아요. 자, 트랜스포메이션은 뭐예요? 다니다 보면 허름한 폐가가 있어요. 폐창고. 그런데 그 폐창고를 그냥 잘 꾸며가지고 폐창고가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카페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건 뭐예요? 본질이 바뀐 거잖아요. 다 찍으러 가는 폐창고였는데 완전히 개조해서 아름다운 카페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건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겉모습이 바뀐 거예요. 겉모습만. 왜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 보니까 예수님은 좋은 친구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뒹굴르고 그러다 보니까 신비로움은 사라졌어요. 어떤 것만 같냐? 우리 예수님은 아픈 자 고치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뭐 막 이런 기적만 베푸는 그런 분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 그런데 산에 딱 올라가시더니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옷이 눈부시게 휘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수를 그저 좋은 사람, 좋은 친구, 훌륭한 분으로만 알았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야. 예수님의 본질은 이런 거야 하면서 얼굴을 해같이 빛나게, 태양같이 빛나게 이 옷을 신눈처럼 바꿔주신 거야. 이게 바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껍데기는 다 빼버리고 이제는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시고 계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알고 계신 예수님은요, 해같이 빛나는, 눈부시게 빛나는 옷을 입은 예수님이십니다. 신비로운 예수님이셔요.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로운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바치고 무엇이든지 다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해같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그저 그거 다 감추고 그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나중엔 피를 흘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런 볼품없는 모습으로 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좀 다 그냥 아재 같고 그냥 아줌마 같고 그러지만 처녀 총각 때 한번 사진들 보세요. 처녀 저도 이렇게 사진, 요즘은 뭐 그냥 이렇게 집에 앉아서 사진 보는 게 일이에요. 옛날 사진 우리 집사람이 다 짜집기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다 이만한 액자리 요만큼씩 해가지고. 총각 때 보면 야, 내가 저럴 때가 있었나, 저렇게 멋있었을 때가 있었나. 그래요. 우리 그 처녀 때 뭐 한껏 내고 도도하고 세상에 모두 내 것 같았던 그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다 결혼해봐요. 아이들 앞에서는 모든 그때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줌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사랑 때문이잖아요. 총각 때 자존심 셌던, 자부심 많았던 우리가 결혼 후에는 그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비굴한 것도 참아내야 하는, 왜 그렇게 변했어요?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잖아요. 사랑 때문에 비굴도 해주고요, 사랑 때문에 멋진 아가씨에서 그저 아줌마로 변하는 이유가 사랑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럽게 빛나는 얼굴이, 그 모습, 그 존재가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됐을까요?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었음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하면서 그 사랑 속에 감추어진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무한한 영광, 우리가 이번 이제 점점 다가오는 그 고난의 주간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래, 비록 고난당한 예수님이시지만 그 속에서는 해같이 빛나는 그 영광된 예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닮아가십시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얼굴처럼 해같이 빛나는 얼굴,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표정부터 밝아야 합니다. 표정부터 밝아야 해요. 말부터 다정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난 모습이에요. 또 옷은 휘어졌다 그랬어요. 성경의 옷은 행실이에요. 우리의 행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인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또 베드로는 그런 변화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셋이서 얘기 나누고 계셨잖아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초막새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과 얘기 나누고 있는 모습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는 성경이란 것이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성경은 선지자들이에요. 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음성을 기록한 거예요. 자, 모세오경의 저자는 누구라고 우리가 통칭 얘기해요? 모세예요. 그 모세를 만난 거예요. 선지자들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오경의 대표자 모세, 선지서의 대표인 엘리야, 성경과 얘기 나누고 하나님 말씀과 얘기 나누고 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세제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얼굴도 해같이 빛, 얼굴도 밝아야 되고 말도 다정해야 되고 우리의 행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하면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대하는, 예수님처럼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24시간 읽으란 뜻 아닙니다. 아침에라도 꼭 일어나셔서 그저 하나님 말씀 조금이라도 보시면서, 늘 아니면 공원 걸으시면서, 요즘은 눈이 나빠서 책 읽는 것도 힘드시죠? 이어폰 끼시면서 앱 다운받으신 걸로 성경 들으시면서 걸어보세요. 그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점점 더 변해가는 그런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변화하신 그 변화산에서의 모습처럼 우리도 시시때때로 일상 속에서 따로 시간을 떼어내어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일상생활 속에서 변화산의 체험을 늘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기뻐하는 얼굴, 다정한 말, 아름다운 행실과 늘 말씀을 대하며 사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